위임의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좀 짧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어서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일을 책임을 지어서 맡기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위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위임의 사람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위임의 대표적인 명수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큰아들 이름을 영어 이름을 조셉이라고 짓기도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빼놓고 다 맡긴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전권을 위임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한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아주 믿는 거죠. 모든 거 다 맡겨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을 맡는 것, 이건 중요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한 얘기들, 예수님이 숨쉬며 걸어다녔던 얘기들, 대화했던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괴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화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공백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포뮬러,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위임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 공식을 통해서 예수님 했던 복음서의 사역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놀라울 정도로 능력 있게 세상에 파급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땅이 없어도 전혀 하나 티가 나지 않고 대체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위임입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그 위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사도들이고 시스템과 기관으로 치자면 교회가 그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권위를 가지고 8명의 위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1장에 보니까 한 명이 제자들 중에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대타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죠. 12명의 사도들을 위임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2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첫 번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내용들, 할 일들을 그대로 교회가 위임받았습니다. 이 커넥션이 정말 이게 이어진 거냐, 그거에 대해 신학적으로 수없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교회에 위임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있던,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 사도들과 교회가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위임받은 사도들과 교회의 증언들인 신약 성경을 믿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임이 없다면 신약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하거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임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8명의 위임받은 인생 또 가족 도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위임받은 교회 처음엔 외부에서 오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당국은 투옥을 합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교회 위임받은 교회의 리더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쳤겠습니까? 그 다음 장인 5장에는 교회 위임받은 교회 내부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재정 유용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위임받은 교회가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받은 권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성장으로 발돋움한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의 능력이고 위임의 권세이며 위임의 아름다움입니다. 투옥된 베드로가 최후 변론의 장을 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 그 최후 변론의 장을 도리어 최고의 명설교의 장으로 바꿔버린 이 놀라운 사건, 위임의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위기, 재정 유용, 돈 문제 나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 바깥의 비신자들조차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교회 위임의 권세의 파워는 이런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희 장모님께서 예전에 줄곧 하는 얘기가 뭐 아이들이 울거나 뭐 좀 방황하거나 장난치거나 뭐 정신을 못 차리거나 어른이건 아이건 그 왜 그러느냐라고 답하시는 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할 일이 없으면 내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할 일을 주목하고 그 할 일을 찾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윤기가 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위임된 예수의 모든 마음과 사역, 말씀 모든 것들이 탁 하고 책임이 맡겨진 사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문제되면 뭐 가정도 날아갑니다. 교회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문제가 당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뭐냐? 내부 갈등입니다. 싸우면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4장의 외부 압력, 5장의 내부의 불순 세력, 6장의 내부 갈등.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맡겨져 하는 직장이건 가정이건 애 키우건 뭐 일을 하건 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한데 이건 넘어가면 상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이런 도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거기에서 자라났고 뭐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히브리파 주이시들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입니다. 그리스 헬라 말을 모국어로 씁니다. 고국 말을, 이스라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공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양희성 안수집사님 어디서 태어났죠?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는 헬라파 유대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고국에 가 사는 겁니다.
고국에서 쭉 자라 커온 사람과 외국에 태어났지만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 사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문화와 언어 차이가 있어서 늘 갈등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당시 구제 펀드를 나누는 일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나누는 힘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 요소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당시 구제 펀드는 매주 금요일에 나눠줬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일주일이면 21끼를 먹습니다. 이게 가난하니까 3끼를 줄 수는 없고 하루에 2끼씩 14끼, 일주일분의 14끼를 매주 금요일 날 모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로 나누어줬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구제비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늦게 들어온 돌이 왜 이래? 늦게 예루살렘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이 이민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일자리 손해본다고 이 서류 미비자들뿐만 아니라 소수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그런 행정 시책들을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손해보는 거야, 이런 거죠. 결국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꾸 누락되는 일이 매일 빈번해졌습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자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서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정에도 있거든요. 저는 자녀 4 키우는데 누구는 섭섭하다, 누구는 섭섭하지 않다. 교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엔 늘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부적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키입니다. 이 문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에도 사람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쉬쉬합니다. 뒤에서 해결을 하려 합니다. 그 문제 자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아주 용기 있게 전체 제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문제가 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12사도의 입장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거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백발백중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용하느냐면,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와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사도들의 1차적 책임은, 사도들의 1차적으로 위임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째째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냐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이 어려운 내부 갈등에서 함께 합의하여 내놓은 그들의 선명한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위임받은 일을 말했습니다. 구제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맡겨진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위임받은 책임을 늘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내게 위임받은 책임을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게 희미하게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문제를 더 키우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 소명이 바로 나다. 내 소명이 바로 나.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걸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우왕좌왕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통수권자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 국가 전체가 우왕좌왕합니다. 내 소명이 흐려지면 문제 해결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문제 프라블럼 메이커가 됩니다. 프라블럼 메이커들을 가만히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사도가 회의를 소집할 자신감,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걸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꿍짝꿍짝 해결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내놓고 이걸 같이 모여 주목하고 바라봤던 이 자신감이, 사도들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거는 자기가 위임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둔 이 책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대안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를 평가절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제 책임자 또한 공동체가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의 책임자를 세우는 것, 이건 이 공동체, 교회가 예수의 사명을 위임받은 일을 할 때엔 똑같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교회 종교 리더들이 무엇가 우열이고 무엇가 이거 아닌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 낭비하며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사실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이 구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예수님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발을 만지고 그냥 씻겨줬습니다. 그게 설교였습니다. 그 일을 간과하는 것, 이거는 교회에 위임된 사명들을 방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섬기고 봉사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한다면 후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둘 중 하나를 강조하므로 다른 하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내 위임이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지? 그거 고민해 보십시오. 그거 찾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뭘까? 그걸 찾지 못하면 작은 일에 내가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에 시기와 질투감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비록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위임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요셉같이 위임의 최고의 명수와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위임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 이게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임받은 7사람들의 자격 길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카테고리 아주 짧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은 예수 없어도 예수 똑같이 있는 것처럼 티 안 나게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거 없으면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겉모습은 멋있게 열정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꽝입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 위임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들 하는 거지. 그 예수의 영이 오늘 8분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어떻게 올까?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싶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첫째도 둘째 셋째도 제 답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을 비우는 거에서 옵니다. 내 것을 독점하려고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사리사욕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절대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만을 우리가 주목하는데, 왜냐하면 이 일꾼들을 선출해 세웠으니까요.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위임받은 권위를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부족해도 따라주며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가 망가지면 모두 다 무너집니다. 부모도 자식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식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함께 세워 존중해주고, 칭찬받을 권위를 임직자들은 예민하게 지키고 모두는 그 권위를 세워줄 때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는 아주 행복하고 존경받는 리더십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7명을 안수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거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음 위임한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는 이 7명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들처럼 이민자들입니다. 거의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한 명 딱 한 명, 마지막 7번째는 이 이방인 외국인이었다가 이후에 유대교로 귀화한 니골라를 제외하고, 이 사람은 외국인, 아예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포들입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였습니다. 차별을 받았습니다. 다시 자칫 편중 인사로 지적받을 수 있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갈등의 해석의 지점들이 있었겠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이런 약자에게 행정 권한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습니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사명의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세워주는 것, 그거는 나를 지키고 너를 세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곧 위임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이 위임을 축복으로 여기는 모든 마음에 시작합니다. 가정이 콩가루가 되려면 그 권위가 무너지는 걸 보면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한 말이거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분명한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내 입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것 때문에 구제하는 파트에 펀드를 하는 사람들의 이 7명의 집사의 소중한 사명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의식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이중 약자들에게 사명을 몰아주는 것, 이런 과감한 용기의 결단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위임받은 사명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유산입니다. 사명이 무너지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무너집니다. 남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남의 직분에 열등의식을 갖다 보면 내 위임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7집사 모두 이민자였거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전혀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자에게 행정 권한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숫자 많아졌다 하니까 참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들고 더 흥분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문구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주이시들의 리더들입니다. 말씀 운동이 더 번성해져 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더 흥황해져 갔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침체하고 좌초되고 수장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고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위임된 영적 권세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재차 확인하고 약자의 소명을 부각시켜주는 이 아름다운 배려, 이 용감한 과감한 결단, 그들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동행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유럽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내 위임받은 소명의 축복을 찾읍시다. 그냥 한번 머리에 위임받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남들 다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 공부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일하는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된 그 놀라운 사명으로 깨닫고 그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약자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심지어 죄인의 소명조차도 찾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위임하여 그대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또 새로 위임받은 8명 안에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영적 하나님이 위임된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위임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망각하고 내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만 스케줄 짜고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로운 흥분과 설렘을 주게 하시고 이 사명자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